네,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체 요한계시록의 요약 혹은 서원, 또 첫 번째 우리 도입부라고 부를 수 있겠고요. 오늘은 욕심 내지 마시고 우리 요한계시록이 왜 쓰여졌는가, 그리고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쓰여졌는가,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 우리가 많이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어렵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재앙,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무서운 내용들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어서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이런 선입견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진노와 재앙에 대한 내용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무섭다. 그래서 왠지 마음의 평안을 해칠 것 같고 어차피 이해도 안 되는데 무서운 얘기만 써 있으니까 읽지 말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비슷한 맥락이지만 다니엘서도 그렇고 이 묵시, 계시 이런 책들이 어렵고 무섭다, 이런 어떤 선입견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그런 오해를 우리가 하기가 쉽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위험하다라고 하는 오해와 선입견이 있습니다.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그 수단으로 해가지고 자신들의 교리를 억지로 끼워 맞추기 때문에 앞쪽에 두 가지와 연관이 또 있습니다. 어렵고 무서워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잘 읽지도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들이 요거 잘 됐다. 사람들이 어차피 잘 모르는 일이고 잘 모르는 내용이고 또 이 미래에 펼쳐질 일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적당히 각색해가지고 우리 교주 이 땡땡씨 있잖아요. 그 나이 많은 그분, 이 금식에 차고 절하시고 그분, 그 사람 이름 넣어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끼워 맞춰도 대충 앞뒤가 맞기 때문에 신기하다, 그런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렵고 무섭고 위험하게 느껴지는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면 진짜 이단에 넘어가 가지고 정말 패가 망신하고 신앙의 그 귀한 유산을 다 팔아먹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에 빠져들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어렵고 무섭고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본질은 무엇이냐? 어렵다, 무섭다, 위험하다는 오늘부로 이제 싹 잊어버리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부터 제가 설명한 대로 이런 내용이다라고 새로 마음의 신비에다가 새로 새기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이런 내용, 위로하다, 안심시키다, 희망을 준다, 이런 내용. 요한계시록 하면 뭐라고요? 따라해 보시죠. 위로하다, 안심시키다, 희망을 주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이 요한 사도에게 이 말을 꼭 전해라 라고 주셨다는 거죠. 두렵게 만들어라, 걱정시켜라, 어려운 말로 써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 글을 써서 지금 아주 어려움에 빠진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고, 뭘 위로할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안심시키고 또 희망을 주어라, 이런 의도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위로하고 무엇을 안심시키고 어떤 희망을 주느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목표는 거기 있습니다. 오늘 배울 거를 딱 정확히 요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요한계시록을 처음 시작 잘 한 겁니다. 무엇을 위로하고 무엇을 안심시키고 무엇에 희망을 줄 것인가?
이 요한계시록이 언제 기록되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록된 때가 95년부터 96년. 목사님 저 앞에 뭐 빠진 것 같아요. 1900 이런 거 빠진 것 같아요.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약 60여 년쯤 지난 뒤에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달리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95, 96년이 되려면 약 62년, 63년 정도가 지난 때, 그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가가지고 거기서 이 책을 기록합니다. 왜 유배를 갔느냐?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예수 포교한다고 잡혀가서 유배를 당한 겁니다. 기록 시기가 주후 95년, 96년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이게 왜 위로의 책인지, 왜 하나님께서 안심시키고 희망을 주는 책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50일 만에 이제 승천하시잖아요.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50일째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95년, 96년이 될 때까지 무슨 일들이 있었느냐? 무슨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 사이에 사도행전의 1차, 2차, 3차 여행, 그 많은 전도 여행들이 있었고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사에서는 복음 전파와 교회 확장의 아주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95년, 96년 요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원래는 예루살렘 안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 120명의 성도들만 모여 있었죠.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인데, 거기에서부터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여 저 안디옥이라는 곳에 선교의 전초기지를 세우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우리 강의할 때 다 살펴봤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이 저 북쪽 시리아를 넘어서 저 터키 지방을 넘어서 그리스, 저 유럽에까지 이제 전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60년간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95년, 96년도에 이 요한이 유배지에 가서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당시가 바로 로마의 11대 황제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자, 도미티아누스가 황제에 오른 연도가 몇 년도라고 되어 있어요? 81년도. 그리고 제위에서 내려간 때가 언제라고 되어 있어요? 96년도. 요한계시록이 언제쯤 쓰여졌다고요? 95년, 96년 즈음에. 그래서 여러분, 이 신천지가 와서 똑똑똑 이렇게 저랑 얘기 좀 하시죠. 그러면 당신 도미티아누스 황제 알아? 이렇게 물어보시면 썩 물러갈 겁니다. 거기까지는 아마 잘 모를 거기 때문에.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의 이름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하면 위로하다, 안심시키다, 또 희망을 주다, 그 주제를 기억하시고, 그때 그럼 왜 쓰여졌다 그랬더라? 그 나쁜 황제 도미티아누스, 이렇게 그 황제 이름 정도는 우리가 유식함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81년부터 96년까지 황제로 다스렸는데 아주 괴팍한, 아주 못난 황제였어요. 그래서 자신을, 나를 그냥 황제라 부르지 말고 나를 유일신이라 불러라. 이 도미티아누스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아마 제우스, 자기가 제우스와 같은 신이다, 나를 신이라 여겨라, 이렇게 부를 정도로 굉장히 교만하고
아주 악행을 일삼았었던 왕이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미티아누스가 무슨 일들을 저질렀나라고 하면 우리가 콜로세움이라고 알죠. 우리 이 이태리 로마에 가면은 원형 경기장, 지금 봐도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런 건물을 세웠다. 그리고 지하에서 지하 문이 열리면은 운동장으로 막 사자가 뛰쳐나오고 검투사들이 막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콜로세움을 짓기 시작한 건 아니지만 이 도미티아누스 때 완성이 됐어요. 완성하고 나서 도미티아누스가 뭐 했는지 알아요?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맹수의 먹이로 주고 그리스도인들 잡아다가 횃불에 등불로 가로등으로 밝혔어요. 사람을 태워서. 아주 악한 일들을 저지른 이 장본인이 도미티아누스고 그 콜로세움을 짓고 그 안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유린을 당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주님이자 유일신으로 칭했어요. 야, 내가 신이야. 그러니까 이 모든 로마 제국 안에서는 나를 신으로 여겨야 돼. 내 동상을 도시마다 세우고 그 앞에 지나갈 때마다 다 절해야 돼. 왜냐하면 나는 신이니까.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가 보기에는 자기만 신이어야 되는데 저 유대 땅에 아주 희한한 사람들이 유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의 작은 분파 중에 하나인 예수교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가 유일신이 인간이 돼서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면서 저녁마다 모여서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신다는 그런 부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자신에게는 절하지 않고 유일신, 자기들이 믿는 유일신 하나님, 그리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이 들렸고 그 교가 아주 놀라운 속도로 들불 번지듯이 확장되고 있다.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가 기독교인을 아주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박해한 첫 번째 황제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까지 계획적으로 박해한 황제는 없었는데 도미티아누스가 나 혼자 신이어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희한한 사람들이 있더라. 그들이 뭐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빵을 먹으면서 예수의 살을 먹는다 그러고 예수의 피를 먹는다 그러고 야, 저것들 안 되겠다. 다 잡아들여서 콜로세움에 집어넣고 다 짐승의 밥으로 검투사들의 이 연습 상대로 다 주어버려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도미티아누스를 기억하시고 콜로세움을 세우고 자신을 신이라 칭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조직적으로 박해한 첫 번째 황제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이 편지를 썼으니 편지를 왜 썼겠느냐? 그리고 요한이 자기가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을 전하라. 이 말을 기록하여 편지로 회람시켜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요한이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세기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00년부터 99년까지를 1세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1세기의 성도들, 1세기 초대교회 교인들이 처한 상황이 어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대한 핍박과 황제 숭배를 강요당하면서 온갖 정말 치열한 핍박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기둥에 묶여가지고 거리에 매달려 화형을 당하면서 거기에 가로등 역할을 했다 그러니 정말 피가 거꾸로 솟구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가서 검투사들 싸우기 전에 그냥 흥을 돋구기 위한 도구로 짐승 밥으로 던져졌다고 하니 여러분, 이게 정말 피가 솟구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신앙을 간직하다가 후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이 예수교의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악행을 저질렀었던 황제 때에 하나님이 요한을 통하여 야, 너희들 너무 힘들지? 너무나 고통스럽지? 정말 너무너무 지금 이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가 저지르는 악행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힘들지? 너희들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봐라. 저 악한 무리가 어떻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인지 내가 이제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계시록이라고, 리빌레이션,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 보인다. 미래에 있을 일을 내가 미리 보여준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것만 들어도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될 건지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이 지금 뭐에 대해서 화가 나셨어요? 도미티아누스의 이 악행에 대해서 화가 나셨어요. 우리가 새벽에 지금 이사야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높다고 여기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잔인하게 짓밟으셨다고요. 오늘은 에돔을 포도즙 틀에 짓밟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서 위상이 높다라고 스스로 교만한 이들 하나님은 절대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 지금 도미티아누스 때문에 너무 힘들지? 그런데 조금만 참아라. 내가 이 교만한 인간을 어떻게 할 건지 내가 보여줄 것이다.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 수많은 재앙들이 떨어질 대상이 누구라고요? 도미티아누스와 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진노가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섭고 두려운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수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끌어안으시고 품으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에 대한 위로의 책, 또 소망의 책, 희망의 책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첫 단추를 잘 끼우셔야 다음 주부터 헷갈리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이 첫 번째 단추를 잘 꿰셔야 됩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렇게 써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누가 계시를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도들이 당하고 있는 이 환난과 역경이 너무나 안타깝고 안쓰러우셔서 천사를 보내어 요한에게 이 글을 쓰라 명령하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아까 우리 강권사님 기도하시면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텅텅 비고 참으로 가슴 아픈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아마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가슴을 치시고 너무 안타깝게 여기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요한에게 이 글을 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제가 노란 글씨로 어디에 쳐놨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누구에게 재앙과 진노가 떨어진다고요? 아까 기억하라고 한 이름 도미티아누스에게 이 재앙과 진노가 떨어질 것이다. 이 악한 로마의 압제자들에게 그 일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곧 로마 제국에 대한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이중적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중적 해석. 첫 번째는 실제로 도미티아누스에게 일어날 멸망, 그것이 속히 일어날 것에 대한 예언. 95, 96년에 쓰여졌는데 96년에 도미티아누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속히 진노가 일어난 것이죠.
속히 일어날 심판, 이미 그러니까 당시에 고난당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즉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단들이 막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이게 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벌어질 일이다. 물론 맞습니다. 이중계시 중에 두 번째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도 지금 이 악의 세력의 준동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그 때문에 우크라이나 시민들, 국민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때문에 벌어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저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굶어 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러시아 지도자의 한 명의 그 악에 찬 준동, 그 교만한 행동, 언사, 그 교만한 행동 때문에 이 온 세계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주후 1세기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임과 동시에 지금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 그래서 이중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의 백성들, 그때의 성도들에게도 꼭 맞는 말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꼭 맞는 말씀. 어떻게 이렇게 꼭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에만 쓸모가 있었으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죠. 2000년 전에도 지금 소망이 필요한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 우리 아까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마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벌 주실 것인가, 요한계시록에 그대로 서 있다는 것이죠. 전쟁을 일으킨 그 교만한 지도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안갚음하실 것인가. 우리가 복수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되면 그 진노를 어찌 그가 감당하려고 저러는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답을 봐보자 하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이 이제 쓰여져서 회람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여러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런 비유들이 쭉 등장을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편지를 양피지에 이제 쓰겠죠. 써서 양피지를 돌돌돌 말아서 이제 제자나 이제 수발되는 일을 통해서 저 터키에, 저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의 회람을 시켜라. 그래서 그 교회가 조심스럽게 그 책을 읽고 다음 교회로 그 서신을 이제 전달해서 그 교회에서도 읽고 해야 돼요. 그러던 도중에 아주 박해가 극심했기 때문에 중간에 로마군이 이 편지를 검문을 해서 읽었을 때에 거기에 그들이 쉽게 알아들을 만한 표현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도미티아누스를 도미티아누스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용, 바다뱀 이런 표현을 써서 그 검문을 피하느라고 비유와 상징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가 똑똑 두들고 이상한 소리 하면 그냥 혼쭐을 내주시고 이 책이 무슨 책이냐 아니냐라고 꾸짖으시고 이제 가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도로 은밀하고 비밀한 비유들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도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그 당시의 성도들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여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성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아까 1절 말씀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도미티아누스가 암살당합니다. 암살. 누구한테 암살당하냐면 근위대장 2명과 자신의 마누라가 셋이 꿍짝꿍짝 해가지고 도미티아누스를 암살합니다. 신이 왜 죽어요? 신이 왜 암살을 당하고 배신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교만한 자의 말로와 최후가 이렇다는 것이죠. 스스로 자기가 신이라도 된 양 우쭐대고 온 제국의 도시에 동상을 세우게 만들고
하지만 96년 9월 18일에 자신의 친위 대장, 자신을 지켜야 될 사람들을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에 의해서 죽임, 암살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계시록의 말씀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도미티에노스를 암살, 그 목숨을 거두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313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96년들을 약 100년이라고 보고 약 215년 뒤에 기독교가, 예수교가, 유대교가 아닙니다. 예수교가 로마 전체 제국의 국교가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 국교에 대한 더 내밀한 역사적 배경, 더 중요한 정치적인 내용은 우리 나중에 강성대 전도사님 통해서 또 강 전도사님이 이 교회사 전공이기 때문에 더 깊이 공부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오늘은 우리가 표면적인 내용을 살피기 때문에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 전체에서 야 이제는 예수교만 믿어라, 이게 우리의 국교다라고 선포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95년 96년도 그때 이렇게 극심하게 박해를 받았었던 일이 200년 전인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의 예언대로 아름답고 놀라운 성취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들아 이제 내가 회복할 것이다. 그런데 회복이 안 된다니까요. 바벨론에 멸망당한 이후로 419년간을 여러 나라의 식민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 하늘 새 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독립, 예수님도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해방, 영적인 자유,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가 국교화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후로 이 두 가지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실현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울하고 무섭고 두려운 책이 아니라 위로가 되고 희망적이고 기대가 되는 책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 이 상태로 계속 머물도록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 일하실 것인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인가 소망이 넘치지 않습니까?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책입니다. 소망과 희망과.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위임식을 갖게 되는데요. 어떤 교회의 목회자가 위임된 상태로 있다는 것에 좋은 점은 뭐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더 쉽게 자세하게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잘 몰라요. 성도님들이 질문하고 싶다고 해서 그분들을 연락처도 쉽게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교회의 목회자가 위임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친밀하게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기도 하고 먹고 나누기도 하고 같이 함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나아간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처음 이제 강해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더 영적으로 깊어질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궁금한 점이 있거나 또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한 절 한 절씩이라도 쪼개가지고 우리가 더 말씀을 더 많이 공부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이제 국교화가 되고요. 그래서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이 이중적 계시를 무시하고 그냥 미래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벌어질 일이라고만 그렇게 곡해해서, 그러니까 당신들은 알 수가 없어, 우리만 그 비밀을 알아, 이런 식으로 아주 정말 악랄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거짓말을, 사기를 치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라고 하는 이 비유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악의 괴멸, 악한 세력이 암살당하고 괴멸당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서며 복음을 공공연히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임과 동시에 실제로 예수님이 이 인류의 종말의 때에 재림주로 다시 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가 요한계시록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미 벌어진 사건이라는 것, 후대의 우리의 후배 성도들에게도 이 사실이 굉장히 큰 은혜가 됩니다. 아,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그랬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너무나 가슴 아프게 여기셔서 그 원수를 갚아주셨다 그랬지. 그 역사적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 어려움, 두려움들을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성도들을 위로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또한 위로하시고 희망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교만한 권력자가 멸망당하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승리의 주로 임하실 것이다. 이미 벌어진 사건을 토대로 예언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그 7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게 될 텐데, 우리 스스로가 정말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해야 될 우리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그래서 토하여 버릴 것만 같은 그런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교회도 있고, 싸우고 다투고 사랑을 잃어버린 아주 차가워진 교회도 있고, 우리들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펼쳐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미티아누스만 지금 회개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 환난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바르게 믿지 못한 우리들 역시 요한계시록 앞에 죄를 뒤집어쓰고 정말 금식하며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회개의 대상이 도미티아누스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다 라고 하는 이중적,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이중적인 계시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 묵상해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중적인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과거를 통해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책이다. 아까 제가 러시아의 대통령을 비유로 말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도미티아누스를 그렇게 대하셨다면 그와 유사한 마음가짐으로 유사하게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겠는가? 여러분, 너무나 단순한 추측, 너무나 단순하게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다 복 있는 사람의 조건들을 다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면 앞으로 내가 복을 받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기록된 대로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묵상하시면서 과거에 실제로 벌어졌었던 일이 우리의 앞에 어떻게
실현되고 어떻게 벌어질 것인가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고 우리가 예측하며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이 저기 아주 용한 선교사님이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가자 그러면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목사가 있고 질문할 목사가 있고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쳐 줄 목사가 있는데 왜 엉뚱한 데 가가지고 성경을 무료로, 당연히 무료로 가르쳐 줘야지 돈을 받고 가르쳐 줍니까? 그 말 자체가 비정상적인데 거기 가가지고 이상한 데 현혹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신천지가 아주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이제 아주 자신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그런 지경까지 다다랐다 하는 것이죠. 언론사에 그 젊은 청년들을 공부시켜서 언론사에 공무원으로 다 보내서 개인정보 다 캐서 그걸로 포교하고 온갖 악행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그들의 만행을 우리가 언제까지 눈뜨고 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이들의 말로를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4가지 정도 기도 제목 두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여서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건전한 신앙을 확고히 하도록, 이단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을 합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고 분명히 그 말씀의 본질과 진실을 깨달아 알아서 이 험악한 시대에 이 이단들이 판을 치고 유혹하는 이 시대에 생명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안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아름다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소망의 능력의 주님과 더불어 주님 힘차게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단에 빠져 허우적대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밝히 깨닫는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은혜를 받아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전한 신앙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요한계시록 말씀을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악인의 성공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드리는 신앙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도미티아누스가 자신이 신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을 떨고 자신의 동상에 절을 하라 그렇게 온갖 악행을 저질렀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히 죽였지만 그 역시 배반을 당해서 이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악인의 성공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심판을 맡겨드리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를 회복시키시고 최후 승리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악인의 성공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악인이 악을 행한다 하여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심판하시며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보응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서 전쟁을 일으키고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그 악한 이들의 교만과 주님 잘못된 행위들을 주님 벌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이들이 더 이상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방해하거나 복음이 증거된 일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주님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가실 주의 크신 역사, 주의 회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채워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복합문화 공간이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명으로 또 이름으로 또 헌금으로 기도로 많이 참여해주고 계신데, 이 혼란하고 복잡한 시대에 기독교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준비되는 공간을 통하여서 정말 복음이 증거되고 정말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며 이단에 빠져가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며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공간이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영적으로 위기에 처한 이 시대에 아버지 우리 화목주교회가 복음을 잘 증거하기 위하여 주님 공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공간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이 방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이들이 목회자를 만나 영적인 갈증을 주님 털어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온전케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주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좋은 만남과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에 주님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아름답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 기적의 역사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복합문화 공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회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이어지고 세워지고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교회 내 어르신들이 환자들의 건강과 우리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 우리 창립 우리 6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은혜로운 시간,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은혜를 누리는 시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위임식을 위해서 또 임직식을 위해서 충성된 주의 종들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마음을 합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개인적인 우리 기도 제목들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건강과 사업과 진로와 우리 자녀들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 응어리진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도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위로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역사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그 아름다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기를 바라오니 주여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 구원의 역사, 참 놀라운 아름다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아버지
사랑의 주님,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첫 번째 시간을 첫 발자국을 떼었습니다. 너무나 어렵고 두렵게 느껴졌었던 이 책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위로와 평강이 되는 책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아름다운 책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나는 경험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심을 사모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